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긴 한데, 자, 우리 암송 한번 볼까? 암송 한번 다 같이 암송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함께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많이 가질수록 근심이 늘어나더라고요. 로또 맞은 사람 보시면 근심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 것은 근심을 겸해서 주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하게 한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더 잘 믿게 하시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성격 바꾸는 거. 지승질인데 지승질 바꾸지 못하죠. 성격 바꾸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사람 마음을 얻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또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최고 안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죠. 그 2, 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목회도를 잘 하시는 분인데 5월달만 되면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의 속을 무지무지 썩이는데 유학을 보냈는데 1학년을 4년간 다녔어요. 4년간. 그분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등록금과 생활비조로 월 1,000만 원씩을 보냈는데 4년 동안 그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목사님 자식이라 소문 다 났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5월달만 되면은 괴롭다는 거예요. 5월달이 어린이주일이고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자식 이야기 쉽지 않죠. 그렇죠? 자식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속 좁는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시집가고 장가 가서 꼭 너 같은 놈 낳아봐라.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너도 한 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죠? 얼마나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면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 모든 사람의,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잖아요. 이런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다. 함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털이 부드럽고 번지르르하니 예쁘다 뜻이에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예뻐요. 이 말씀, 이 속담, 모든 부모는 자식을 다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런 성경에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되고 형통하며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부모된 우리의 심정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사랑처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부모의 심정을 아시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우리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뭘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읍을 내가 줄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은 사업을 말 사업,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도 주고 집안에 모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사업장이죠. 그 다음에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나무 열매를 1년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내가 집을 지지 않았는데도 누가 나한테 집을 지어줍니까? 여러분, 집이 한두 푼가요? 재벌이 아닌 이상은 이런 거 못 해주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원하는 물건을 가득 채워준다고 하니까, 누가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으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 그 집, 그 안에 가득한 물건들, 파지도 않은 우물, 또 포도와 감나무 열매를 넘치도록 주신다. 이 복을 주시기도 약속하셨어요. 에? 그럼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하셨을까? 자, 우리 6절 이하 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부조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이 약속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죠. 36세 혼자 됐으니까. 여러분, 부모된 내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 행하는 자에게 부모된 내가 해줄 수 없지만은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열심히 가르치라. 여건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손에다가 이 메고 손목에다 매는 저게 말씀이 기록된 테이프예요. 그다음에 이마에다가도 이마에 상자가 있죠. 이마에 상자에 그 상자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 그러니까 철저히 가르치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침 일어날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돌아올 때든지 심지어 문 밖에다가도 붙이라는 거.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철저히 가르치는 거. 누구에게 이 말씀하세요? 부모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1장도 있어요. 똑같아요. 11장에도. 하나님은 왜 반복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잔소리 같죠. 잔소리. 근데 실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소리 많이 했죠. 저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에서 반복 학습만큼은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연약해서 그나마 반복해서 귀에 들려주어야 마음에 겨우 조금 새겨져요. 듣고 또 들어야 겨우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녀가 듣기 싫어한다고 그만두는 부모들이 많아요. 잔소리를 들을까 봐, 기분 나빠할까 봐 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그게 뭐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기만 해. 순종만 하래요. 순종만. 여러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뀌고 안 바뀌고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사람의 잔소리로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죠, 생명이 있죠, 역사가 있죠, 지혜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잔소리 때문에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저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바뀐 거예요. 원래 저는 교회 안 다녔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시고 잔소리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들을 때 잔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둬 보세요. 다시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합니다. 스스로 교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더운 에어컨 키세요, 우리. 여러분, 6절에서는 마음의 색이래, 마음의 색이래. 누구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까? 부모의 부모의 마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새기면 안 되는 것이고, 왜 부모의 나에게 이 말씀 색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새기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아유,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아침에 꿀 먹고 왔어요. 꿀 먹고 왔어요. 벙어리들이야, 아침에 이렇게. 오늘 부모들이 딱히 뭐 혼나는 거, 혼나가지고. 부모들이 딱히 뭐, 부모가 혼나야 되는 거 사실은. 말씀은 우리 혼내기세요. 근데 이것은 사실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야지만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인내했으니까. 나에게 많이 참으셨거든요. 그런 마찬가지로 네 자녀에게도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다만 너는 그냥 말씀을 전해. 그런 하나님 말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야 된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손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손목에, 머리, 이마에다도 하고, 집, 문 밖에다 다 붙여놨어요, 말씀들을.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본이 안 돼서 그래요. 죽도록 가르쳤는데 제대로 가르친 것 같은데 자식들이 그대로 안 산다면은 원인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본인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보여줘야 돼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부모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삶으로 보여줘야지만이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게 있어요. 집에서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 괜찮은 것 같죠. 집에서는 다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지 진짜인지를 자녀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집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자녀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기도로 풀어가고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을 자녀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왜? 자녀들은 보고 자라죠.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힘든 일 만날 때 그때 기억할 겁니다. 그래, 그때 엄마가 기도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텔레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그래서 부모는 모델입니다. 부모는 교사고 선생이고, 부모는 지도자고, 부모는 성경 교사예요. 부모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했어요. 부모 마음에 먼저 말씀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왜? 이 말씀에 마음이 있어야 자녀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는요, 부모가 바라보는 거 바라보게 돼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자녀도 거기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교회 바라본 자녀도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가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예수 가치를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씨름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말씀을 새기고 그래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학원으로 빼돌리고 학교로 빼돌리고 놀러 가는데 빼돌리고 집안에 무슨 행사한다고 빼돌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빼돌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빼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었죠. 질투.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빼앗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을 줄 텐데 이게 지금 내가 복덩어리인데 얘가 지금 복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 이런 거죠. 설마 내가 학원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빼돌리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복주 싶어하는 그 심정과 마음을 질투로 표현하신 거예요. 아들을 가진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며느리 봐서 이제 데려왔어요. 신앙도 좋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귀한 자매예요. 그런데 아들 가진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며느리 될 애가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돈도 별로 없고 학교도 전문대 나오고 아버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목사님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들 선보기 전에는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며느리에서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담이 바뀐 거예요. 믿음도 줘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재물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신앙보다 다른 조건을 앞서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빼앗아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편 127편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를 상급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세월 사람들은요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온 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라. 내 자식이니 내 생각대로 키우면 된다. 내가 키운 내 자식이니 장차 노후에 자식도 봉양을 받을 것이다. 그게 당연하다. 그리고 내 자식을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 자식이 내 거니까 내 생각으로 키운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무슨 말입니까? 회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이 말은요 터기와 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라는 말은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이에요. 다른 말로 유업, 유산, 재산의 뜻입니다. 그게 누구의 재산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과 기업이 우리 자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넘어가네. 그 하나님의 기업, 유업, 재산인 자녀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이 꿰차고 있으니까 그 요셉을 빼내가지고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모세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람과 요기베스의 아들 모세, 하나님의 기업 모세. 다윗 이세 아들, 세례 요한, 사가랴 엘리사벳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와의 기업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도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게 잠시 맡긴 거예요. 잘 가르쳐라. 신앙으로 잘 가르쳐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겁니다. 내 소유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힘든 거잖아요. 내 거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저 이 길을 갈 줄 몰랐어요. 저 28에 예수 믿었어요. 28에 저 예수. 28 전까지는 예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일을 하시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게 아니에요. 어머니 거면 엄마 마음대로 했을어야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엄마도 몰랐어요. 어머니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연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엄마가 꿰차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떼어놓으신 거예요. 집안에 고난 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내 걸 생각하면 정말 힘듭니다. 속 썩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학력, 스펙이 있어야 되겠죠. 또 직업도, 결혼도, 또 돈도 있어야죠. 그러나 제일 우선은 신앙인 거예요. 제일 우선은 신앙.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통로로 있어야 돼요. 통로. 부모가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식이 이 통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게 돼. 이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 안으로 우리 자식들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통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할 3가지가 있어요. 이 통로에 들어가는 방법 3가지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다 있죠. 이유가 되면 하나 없어요.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주의를 지키라면 주의를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숭배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면 세상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세 번째, 교회 중심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죠. 자도로 넘어가는데 안 넘겼는데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같이 한번 함께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사람의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식이 다 잘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결과 봅시다, 한번. 그렇게 많은 기대는 결과를 보자고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은 계획과 꿈과 또 돈과 노력을 했는데 정말 자식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자? 맡겨보자는 거야. 하나님은 맡길 때 맡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 길로 가게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 땅덩어리 정말 좁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유대인이잖아요. 정말 지금도 전쟁하고 있으면요, 유럽의 중동의 나라들 못 건드려.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힘썼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해보자는 거야. 맡겨보자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만 믿음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가 애써야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나 애쓰는 거 우리 자녀가 알아요. 우리 자녀들 다 압니다. 엄마가 아빠가 믿음을 살려고 하는지 애쓰는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다 못 해주죠, 여러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다 못 해주지만 하나님께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고 재산인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녀에서 많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미 내 자녀가 장성했을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잖아. 커도 자식이죠, 그죠? 다 컸지만 그래도 아직 예수 안 믿으면 그래도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기분 한심 쉴 때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일단 맡겨야 돼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내가 자녀에게, 다음 주일은 내가 부모에게. 내가 부모에게. 오늘은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도 안 드는 게 자식 문제입니다. 내가 낳았는데, 배 아파 낳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게 맡기신 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을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해줄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모가 믿음으로 씨름하도록 하나님 가정에서 많이 보여줘서 우리 자녀가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